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를 분명히 이단이라고 합니다. 세계 종교 인구를 통계를 낼 때는 천주교도 다 포함해서 냅니다. 그래서 60억 인구에 그냥 기독교 교회 뭐 비슷하게 붙어있는 거 다 합쳐서 3분의 1 정도 20억 이렇게 치는데 정확히는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천주교 첫째 마리아를 신봉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더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도 허용합니다. 조상 제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조상 숭배는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 천주교가 이 WCC하고 손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측의 김상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주장하냐? 기독교 중에 보수, 꼴통 보수인 천주교도 WCC를 지지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수 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의구현 사제단이란 좋은 이름 가지고 데모하는데 앞장서는 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복음전도지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바로 잡고 지도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 가운 입고 나가서 데모나 하고 이게 목사 가운을 그런 용도에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감옥병 파동 때 어린이들 유모차에 싣고 나가서 데모하는 엄마들 그거 잘했다고 합니까? 아이들을 그런데 이용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데모 앞장서 가지고 체류탄이 난무하고 물대포가 난무하는 곳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패 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방패 삼아서 되겠어요? 자동차 탈 때 조수석에 엄마가 어린아이 안고 타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전해. 그래서 사고 나면 어린이가요 엄마의 뭐가 돼요? 에어백이 돼요. 에어백. 엄마 살려고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을 바로 잡아요. 그래서 10월 30일 날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두 분류가 있어요. 크게. 한기총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교회가 모인 곳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NCCK라고 이거는 진보주의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공회, 한국장로교 통합측, 기장측, 순복음, 감리회, 기독교 성결교 6교단인가 밖에 없어요. 거기는 교단으로 따지면 6교단인가 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가입됐어요. 제가 그 스티커를 적고시도 WCC 부산총회 결사반대 이 스티커를 받았는데 이게 18일 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신임교단장, 단체장, 총무, 취임감사 예배 가가지고 이 얘기도 듣고 논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이 스티커를 받아왔는데 책자도 받아오고 우리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들은 10월 30일 날 부산에 모여서 데모하자는 게 아니고 NCCK를 반대하자는 거 아니고 통합측을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WCC 이것이 공산주의가 교회의 가면을 쓰고 세계 교회를 장악하고 한국 교회에 발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WCC가 재정적으로 적자 상태니까 한국 교회 손을 빌려가지고 지금 정부의 지원도 돼요. 일부. 그래서 이건 국제적인 행사니까 정부에서도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 일부 지원은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지원 못하게끔 막 반대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뭐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신 대로요. 이 주축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좋지만요. 교회가 불교하고 하나 되고 이슬람교 하나 되고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평화했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미국 빼라요. 자기네는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6.25까지 일으켰던 그런 작자들이 통일은 우리끼리 하자. 그건 무슨 얘기냐? 군사력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 군사력으로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빼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끼리 통일하자 해놓고 결국은 뭐예요? 적화 통일하려고 힘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거기에 말려든 사람들이 누구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분들이 뭐예요? 사회주의자. 친북 좌파. 북한에 막 돈만 퍼다주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이름만 붙이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저 WCC 저 사람들 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한다는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만 안 해요. 예수님, 마리아, 부처님 다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나무아멘 다 부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사람들. 아니,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공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다 좋다. 우리 좋은 게 좋으니까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이슬람교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이슬람교도는 한 손에 코난, 한 손에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슬람이 그렇게 하냐면요. 그게 이슬람이 원래 뿌리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적자가 아니라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 그들의 근본 뿌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유래됐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똑같이 유일신 알라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다른 거 믿으면 안 되죠. 섞으면 안 되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슬람은 완전히 엉뚱한 이제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뿌리를 잡고. 가짜 유일신 알라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많은 세계 유산, 심지어는 미신을 숭배하는, 아까 초원제 정형경도서 초원제 지내는 거예요. 굿하는 거. 신학 교수가 그 굿하는 거를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수의 영도 부르고 예수의 영이 오셔서 석가모니의 영이 오셔서 뭐 죽은 무슨 뭐 베트남 전사자들의 영도 오고 또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유대인 학살한 그 히틀러의 영도 오고 일본 군국주의 그 영들도 와서 우리를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게 해줘서 이렇게 기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이게 국제 행사라 그래가지고 막 WCC 부산 총회가 뭐 엄청난 세계적인 교회 행사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80%는 반대예요. 20%만 올소하고 나머지 80%는 거의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광우병 시위할 때도 그렇고 뭐 보안법 폐지 또 메가더 장군 동상 막 이런 거 할 때도 좌파들이 앞서서 막 소리만 크게 내고 하니까 다 그런 것 같죠? 아니요. 20% 정도만 그런 거예요. 20% 정도. 나머지 80%는 반대하는데 그냥 조용히 반대해요. 조용히 반대.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WCC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느냐?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와 일본 놈들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지금 일본에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 신자율은 2%도 안 됩니다. 2%도 안 돼요. 왜? 거기가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해서 그렇습니다. 아, 예수 좋아? 그럼 하나 더 믿지. 갖다 보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주로 지식인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파돼서 주로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내 비록 육신은 천민이고 고통당하고 살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망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니, 부자고 권력이고 양반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앞으로 100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편하면 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그랬는데,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생명,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상상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100년, 120년 살고 죽게 되는데, 육신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상상을 해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해요. 잘 죽자. 응? 잘 먹고 잘 살자도 좋지만 잘 죽자. 그래서 잘 죽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내가 가진 유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려주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심지어 내 육신까지도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시신기증하고 조직, 뼈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신기증 하나 하면요 1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아요. 100명 이상.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턱뼈가 부셔졌는데, 이 턱뼈를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남의 턱뼈를 갈아 끼워야 돼. 쉽게 말하면 이식을 해야 돼. 그럴 때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혈관, 심근경색증 환자들 혈관 뚫어요, 레이저로. 근데 너무 막히고 못 쓰는 거는요, 잘라내고 인공혈관을 갖다 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혈관을 갖다 이식하면 훨씬 좋잖아요. 훨씬 좋잖아요. 우리 몸속에 막 이상한 기계, 응? 쇠 쪼가리 넣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 혈액 자체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지금 인공물질. 그래서 헌혈을 막 하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또 가겠지만. 자,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멸망의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보다 커요, 작아요? 크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손아귀에 있어요.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천하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게 당연하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영생. 영생.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 바라보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염려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해치려고 해도 걱정할 수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탄보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건 영벌이라고 해요. 영원히 벌 받고 사는 거요. 이거 죽지도 못하고. 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큰일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안 죽어. 똑같이. 근데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거동등하는 영생을 누릴 것인지, 불구덩이 속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괴로움만 당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결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가끔은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좋은 것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는, 내가 빠져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거기가 들어간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응?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이 땅에서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영원히 저 벌 받고 있을 걸 생각해봐요. 응? 그리고 네 맘대로 하시고 이러고 말 것이요? 아니. 악착같이 전도해. 악착같이. 응? 목숨 걸고 전도해. 나는 이미 예수 믿고 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응? 이 신랑은, 이 자식은, 이 친척은, 이 친구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할 생각하면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저 지옥에 빠져있는 건 영벌이라고. 영벌. 그래서 기독교 영생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본 그 WCC 추종하는 그런 자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영벌을 받을 사람,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속은 사탄 마귀의 자식입니다. 온 세계를 사탄의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오케이 합니까?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북한에 서 있는 칠골교회, 봉수교회 이런 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교회, 가짜교회. 그거 다 그 통합 측에서 돈 내가지고 지어놓은 거예요. 선전력.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거기 목사도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다 공산당이에요. 쇼하는 거, 쇼. 거기 가서 뭐 설교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서 뭐 공짜로 설교한 줄 알아요? 다 돈 주고 하는, 돈 주고.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돈 주고 가는 거예요. 돈 안 주면 걔네들 왜? 거지인데. 여러분들, 거지 집에 뭐 얻어먹으러 가요? 갖다 주러 가야지. 아니, 거지 집에 얻어먹으러 오면 거지가 좋아해? 뭘 갖다 주러 가야 좋아하지. 북한이 지금 그거예요. 거지 국가예요, 거지 국가. 우리나라 목사님이 방문해서 뭐 줘야 돼. 응?
무직한 목사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북한에 들어갔었잖아요. 그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에요. 기장측. 같은 장로교회지만 완전히 달라요. 기장측 목사들은 모여서 술 먹어요. 모여서 술 먹어요. 그렇지 않고 진실한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성도들하고 모아놓고 같이 술 먹어요.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거의 뭐 천주교 막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결된 삶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결교회가 생겼겠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자력 전문가 정근보 박사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거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그 아들 진우가 10살 때 만성 신장염 진단을 받고 이 정근보 박사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신장도 하나 기증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이사장까지 했던 거예요. 정근보 박사가. 그런데 결국 36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이별 장면을 책에다 기록했는데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아들이 유언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마지막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의 생명을 거두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첫째, 심판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때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을 것이고 나머지 불못, 지옥에 빠지게 된답니다.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을 위한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당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성자가 대학에서 한 청년과 대화를 합니다. 자네 전공 뭡니까? 법학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건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 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이 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안히 살 겁니다. 그리고 또 늙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바로 누구도 이 사람처럼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변호사 되고 이름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면 뭐예요? 결국 그의 종말은 뭐예요? 영 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영 버린 것을, 영 버린 것. 영생은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심판만 안 받으면 뭐해? 응? 응. 예를 들어 지옥을 안 가기만 하면 뭐해? 천국을 못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눠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어줄 떠중이 떠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뭐 이상한 영화에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여록이라고도 또 얘기해요. 중간 단계. 그래서 거기서 잘하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살아있는 식구들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막 하고 그러면 짜잔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죽음 딱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육신이 죽음을 맛볼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이미 안기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그 영혼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관절염도 없고 신경통도 없고 속 썩일 일도 없고 자식 속 썩일 일도 없죠. 학교 가서 막 공부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밝은 웃음과 빛난 우리의 처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완성된 삶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WCJ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모습 자기들의 도구로 써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막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막 교회가 커지고 교회 재산이 막 100억 200억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교회가 막 어디 산 좋고 물 좋은데 막 땅 사가지고 뭐 2년 지났더니 뭐 따블로 올랐다 막 이딴 소리 나오고.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 하나님 사업. 우리는 복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돈벌이에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모시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두 번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목표. 아니 나 돈 많이 번다. 그리고 교회에 가겠다. 그때 한번 가볼게.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 가자 그러면 예수 믿자 그러면 아이 지금은 바빠서 아이 지금은 마음이 안 내켜. 우리 뒤에 아동센터 뒤에 열리를 사는 할머니도 자식이 목사님 따라 교회 가요 그랬는데도 아직 마음이 안 내켜.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이 가득 차. 우상.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영생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왜냐하면 영생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본질을 규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통하여 심판당하지 않냐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